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은 오늘 이 성당에 어떻게 오셨어요?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억지로 왔어요?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왔어요? 이런 질문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원래 익숙해야 되는 것들이죠. 오늘 시메온의 삶을 보면 성령이 위에 머물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전에 들어가 누굴 만나죠? 그냥 작은 아기를 하나 만나죠. 근데 그가 알아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삶이 바뀌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시메온의 예언, 그리고 한나의 예언이 이어지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반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찬성해요? 반대해요? 자신을 버리고 너네 십자가 질 거다. 고통이 은총이다. 이런 거 찬성해요? 반대해요? 나를 잘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신을 버리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에 찬성해요? 반대해요?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린다. 바로 나오죠? 우리 성모님의 가슴이 칼에 꿰찔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모님의 성심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물해 드린 이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은 십자가 앞에 설 때, 그리고 성모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낱낱이 드러나게 되죠. 아무튼 오늘 우리 인복레모니카 사모고 또 길도 여러분 있고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여러 사람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특히 동기사제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이렇게 그냥 뼈 한 줌으로 돌아온 것도 마주했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친구의 삶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교 때 참 애를 많이 썼던 친구입니다. 멋지게 살고 싶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사제로 살고 싶어서 애를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어떻게 됐게요?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많은 아픔 속에서 사제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놨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우린 참 연약하지. 예수님은 우리가 뭔가를 이룬 걸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견뎠는지, 얼마나 고통을 참아 이겨냈는지, 얼마나 하느님을 향해 있었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지,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아름다운 노력들을 보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혼자가 아니죠. 기도 중에 되뇌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은 주님께 봉헌이 됐습니까? 네.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까? 네. 오늘 마침 우리 어린이가 미사에 함께하고 있어요. 네. 원래 이제 괜찮습니다, 아버지. 네. 미안해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원래 이제 뒤쪽에 갇혀서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적응하려면 우리 애가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 미사 안에서 좀 조용하게 만족하고 싶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모두가 함께 서로를 견뎌주면서 우리의 작은 희생을 주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 불편하죠? 근데 참을 수 있죠? 참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특히 아기는 이렇게 우는 게 당연하고 그렇잖아요. 아무튼 오늘 제가 써온 오늘 저는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 속에 한 노인 2명이 나오죠. 네, 여러분 나는 노인이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노인이다. 노인이 없네. 노인이 된다는 거, 늙어간다는 거 사실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은 얼마나 그 노인의 삶이 아름다운지를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끔찍하게 생각하죠. 이 노인은요 정말 설명이 나오죠. 의롭게 늙어갔고 독실하게 늙어갔고 모든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고요히 성령에 이끌리는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딱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되게 평화롭고 아름다웠겠죠? 그리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주님, 그토록 만나고 싶던 그 구원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주님을 만났다니요. 우리가 늙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불타는 갈망입니다. 불타는 갈망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죠? 2팔에 예수님을 안게 됩니다. 사실 오늘은 이걸 좀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2팔에 안고 살아요? 아니면 여기가 텅 빈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지금 한번 이렇게 내면을 보세요. 공허하고 어떻게 텅 빈 마음인가요? 아니면 아기 예수님을 꼭 아는 것처럼 따뜻하고 충만한가요? 우리 이따가 여러분 성체 모시게 됩니다. 그죠? 성체를 모시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체라는 정체성, 성체성사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교황님의 얘기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끝내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팔에 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함을 안게 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만 결국 공허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은 뭔가 채우기 위해서 애를 써요. 꿈을 이루려고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꿈꾸기도 했죠. 근데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망가지기 시작해요. 다른 온갖 쾌락들, 술, 온갖 중독들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만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삶은 무너지고 애쓰지만 점점 더 삶이 어두워져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은 다른 이들을 더 신뢰하며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갈등은 커지지 않고 의견 차이가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않으며 다른 이를 억누르려는 유혹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그죠? 예수님 만나고 싶죠? 그러면 그리고 인생 아름답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게 쉽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한 사람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탄도 지나왔듯이 목자들일 수도 있고요. 그죠? 목동들, 사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오늘 보는 건 시메온과 한나죠. 특히 시메온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뭐였죠? 성령 하느님이었어요. 반대는 뭘까요? 이기심이나 욕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겠죠. 이걸 놔버리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도록 하는 삶이 첫 번째. 그러면 그때 바로 내 주변을 둘러서고 있던 모든 것 안에서 뭘 발견하죠? 하느님을 보고 구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내가 모시던 성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두 팔로 받아 안은 충만한 삶이 시작되겠죠. 이때부터는 정말 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게 시작돼요. 네.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대한민국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거 약간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유행 따라 살고 때가 되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는 이 마음의 전환은 세상에 없던 삶의 방식, 좀 어색하고 두렵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완성되고 화해하고 싶으면 거리가 좁혀지고 조용히 기도하면 내면에 평화가 오고 주변에도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삶은 세상이 아니라 오늘 이처럼 시메온과 한나를 닮아가는 삶에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멋진 노인이 되주시기 바라요. 노인이 갑자기 고개를 숙여요. 노인 아이라며. 멋진 노인이 되주시고 젊은 분들은 똑같이 그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으로 뜨겁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